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물결 같은. 그러니까 어찌 할 줄 모르는 거죠. 중심을 딱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결국 그 의심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죠. 믿은 대로 돼. 예수님이 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그 영으로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는 새들도 있고, 그게 누구라고 그래요? 귀신이에요. 마귀고 귀신들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들을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고 그 말씀에 새겨진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끊임없이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맘 2025년 말씀 선포, 이거는 이제 가끔 할게요. 오늘은 뭐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로만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정말 속하여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말씀.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9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9절서부터. 이사야서 29장 1000페이지네. 그러네. 그죠? 29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계속 읽으세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신앙 생활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입술로만, 내 입으로만, 그러면서 정작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마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말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가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들음을 통해서 결국 내 마음에 박혀지는 거야. 그러한 어떤 말에 대한 내 인정이나 인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게 뭐냐면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났대요.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이니 내가 결국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점검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을 더 많이 찾아서 듣고 있는가. 그게 내가 그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있고 그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직업이 되는 거고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직업으로 갖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일에 종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내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루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순간 동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지나셨는가. 요즘 우리나라에 참 관심을 갖게 만드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안 쓰셔야 되겠습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굳이 그 부분에 갈 필요 없어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뭐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쪽으로 나눠졌잖아. 나는 이쪽이야. 나는 이쪽이야.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쪽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이고 이쪽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두 쪽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다.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겠느냐고. 똑같이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편이실까요?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거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저도 그랬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살펴보지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살펴봐도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공경하고 내가 얘기하잖아. 그게 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생겨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수도. 그 다음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결국 열매 맺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열매를 맺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속해, 하나님의 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 하고 육신에 속해 있다든지,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펴셨으니까. 이 부분을 알고서 정확하게 제거할 걸 제거해버리고 끊어버릴 걸 끊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진정한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한 마귀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47절. 8장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의 귀에 무엇이 들리고 있습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들은 대로 행하거든요.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따라서 하게 돼 있는. 남 비판할 필요 없고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쟤는 저것만 봐서. 맞아요. 그것만 봐서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만 보셔야 돼요? 예. 말씀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결국 내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때로는 소리를 내서 읽으실 필요도 있어요. 왜? 그 소리를 내가 듣거든. 그러면서 다시금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가를 날 살필 수 있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 15장도 말씀 읽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이제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는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근데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나를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구하시면서 이게 영어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딴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죠? 듣는 건.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보셔야 되고 분별하셔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딱 정해져 있는 그거를 일종의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이게 그냥 자리 잡힌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았냐? 여러분들이 본 거에 여러분들이 들은 거에 의해서 자리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인지 그건 바로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인지를 바로 분별하셔야지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그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맨 처음에 이사야 29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게 혼돈스럽고 망나니 같이 행동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을 막 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술에 취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이 안에 내 어떤 주관적인 사고를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하기보단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다. 이걸 늘 강조하는 게 그것입니다. 많은 신학적인 사고들이 들어와 버리면 결국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요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앞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제가 늘 드렸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참 멍청해 보니까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대로 간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그게 옳은 걸까요? 그런 잘못된 걸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별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미사여고 나를 현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현혹시키지 않아요. 이거면 이거고 이거는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게 아닌데 그럴싸하게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서 말씀하신 게 있나요? 없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자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서 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이게 누가 해준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다. 내가 마음이 착해서 그래 내가 많이 책을 읽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뉘우쳐가지고서 절대 안 돼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저들이 그럴 만한 모습이 있구나. 이게 예정론이고 선택되어졌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은. 그걸 인정하셔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 4장 1절서부터 조금 긴데 7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서부터 7절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것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한다고요? 사랑하는. 그 안에 시기가 있고 그 안에 분냄이 있고 뭔가 편을 가르고 그 악함이 있고 나만이 자랑하게 되고 교만이 있고 결코 하나님밖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울림이 있는 말씀들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83편을 보게 되면 그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져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83편. (1절을) 딱 보시면 시편 8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시던가요? 1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드시면 평소에 많이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왜 침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니까 침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침묵도 또 다른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못 견뎌해요. 그렇잖아요? 그 침묵 속에 있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대응할 가치가 없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굳이 말해가지고서 오히려 더 혼란만 일어나고 더 잘못된 오해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아예 침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해가지고서 분을 내고 왜 그러냐고, 응?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야. 결국은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꿋꿋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세상이 사랑하고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이 미워해요. 이게 뭐냐면 너 미워 이게 아니라 세상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더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한다고요?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세상은 사랑하기보다는 네 편, 내 편 가르죠. 편 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 편만 되면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편 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편 갈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나쁜 편. 우리 편이 좋은 편 아니에요? 우리 편은 아군, 남의 편은 적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편은 아군, 세상 편은 적군, 하나님은 그렇게 가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군, 적군을 가르는 게 아니라 적군도 좀 표현은 적군 아예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 네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더라도 그들을 다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직도 그 무언가에 대한 불만들, 불평들, 원망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내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속한 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한 해도 힘껏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혹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픈 자가 아니라 꼴도 보기 싫고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이 이 시간엔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 주변에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혹시 그가 육신적으로 아픈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결국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또 있다면 예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또 그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운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라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리의 주변에 역사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 이 시간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인식하지 마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예. 아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정말 세상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며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